인생을 살아가면서 작든 크든 한두 가지의 염려를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염려가 없는 인생이 아마 세상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서 늘 염려하며 그 염려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 기나라에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신경쇠약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의미의 바로 기우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걱정은 하면 할수록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어떤 걱정으로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지진이 나면 어떡할까? 우리나라도 지진의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죠. 지난번 포항 지진으로 우리 경험했던 것처럼 이 지진에 대한 공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대구 땅에도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홍수가 나면 어떡하나? 병이 나면 어떡하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떡하나? 이런 수만 가지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업이 불안해서, 자녀의 삶으로 인해서, 또 가정 문제 등 의심과 이 걱정은요, 늘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 뜻을 알 수 없을 때 생겨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지진이 난다고 해도 여러분, 그 지진으로 인해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전쟁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국방력을 가지고 준비한다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우리의 삶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가장 옳은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올여름처럼 홍수가 많이 났는 그런 계절에 여러분,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비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이 몇 달째 확산되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하루에도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겨나는 이와 같은 비상시국에도 여러분, 이것이 염려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인생의 염려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기 원합니다. 염려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인 worry는 메림나우라는 헬라어 동사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메림나우는 나누다라는 메리조와 마음이라는 누스의 합성어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염려라는 것은요, 한 문장으로 바로 마음이 나눈다라는 뜻이죠. 우리 마음이 둘로 나눠져 버리는 것이 바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건 우리 마음을 잡을 수 없을 때 힘든 거죠.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갈등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삶으로, 훨씬 더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두 마음을 품어 일에 정함이 없도록 하라. 바로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 바로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일상에서 이 염려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 염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는요, 바로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가 내게 처한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면 그 사이에 틈이 생기고, 틈이 생기면 마귀는 그 틈으로 우리에게 염려를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때문에 바로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분별하고 그것을 비워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낙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쉬는 틈을 타서 마귀는 우리 속에 염려를 주게 되고 이 염려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요, 두 가지의 문장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택하신 자들, 또 하나는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분명 택하신 자들은요,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그들의 원한도 풀어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사는 백성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 속에 임하는 수많은 원한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단서가 붙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어야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꿇어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걱정을 고백하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염려와 걱정을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서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성도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 염려 없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분명 이와 같은 염려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택하심 받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 바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속에 참 믿음이 있어야,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삶이 주어져야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어떤가를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함으로 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그럴 때에 내가 염려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의 또 전제가 우리 가운데 부여됩니다. 바로 그것은 주 안에서의 기쁨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가 물을 떠나는 순간 자유와 행복, 삶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기쁨도 행복도 평화도 안식도 구원도 영생도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 하면 육신을 달콤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쾌락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그 쾌락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어느 순간 우리 영혼이 죽고 있는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삶의 요청대로 살아간다면, 그 속에 쾌락이라는 세상적 가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간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안에 머문다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염려는 불만족의 상태에서 대부분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나의 삶에 넘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좀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마음속에 주신 그 만족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에 주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넘쳐난다면 더 이상 세상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마음에 가득할 때에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삶의 그 좌절의 감정들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마귀가 우리의 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마음을 허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니 젤린스키의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를 말합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4% 대 96%죠. 96%는 인간의 방법,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우리가 노력하면 변화시킬 수 있지만 96%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티벳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늘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기쁨이 그 삶 가운데 넘치는 사람은요, 바로 이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삶을 염려 없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와 슬픔,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 때에 바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참된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의 삶이 아니라 더 이상 염려의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의 삶을 통하여 우리 속에 더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요, 앞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해답을 이 그러므로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그러므로 앞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을 오늘 우리에게 답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 행함과 그 뜻과 그 목적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염려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면 우리가 생명과 죽음 또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자리까지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미련들이 훨씬 더 우리 마음 편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가의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귀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분명한 그 계획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요, 바로 이와 같은 염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등장하는 키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 생명을 비유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우리의 생명을 더 연장하거나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이 생명을 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요, 재물을 구하는 순간 그 속에 염려가 생기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결국 세상의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것을 신뢰하며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믿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염려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염려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도 그 체험이 우리 속에 만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다른 것들을 또 채우고 싶어하고 또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영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더 큰 염려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여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를 이길 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인생,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주권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와 같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염려로부터 우리는 분명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걱정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음을 통해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염려의 진들이 무너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평강한 삶으로 우리의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안전한 삶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통하여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걱정에서 해방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준비된 때를 통하여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